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베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로 야곱을 그가 뭘 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 선택을 하시고 사랑하기로, 또 은혜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고, 은혜로 그의 일생에 동행을 하셨으며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49장에는 147세로 두 발을 이렇게 모으고 침상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다 마치고 자녀들을 일일이 다 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147세나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야곱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동행한,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좌절할 때도 많았겠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잘 달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꾸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형의 그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의 마음은 아마도 그 돌덩이 같은, 돌베개 했던 그 돌덩이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으로 임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두려운 곳, 그 무거운 곳, 그 막막한 돌베개의 그 자리를 베델로 바꾸신 거죠. 하늘로 연결되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제일 먼저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발걸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며 사심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케 하심입니다. 그분이 창과 못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의 존귀한 잔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피를 보십시오. 그 놀라운 보혈을 봐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인 거예요. 야곱도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신 거죠. 사닥다리를.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그 야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안전의 약속, 야곱의 모든 고민을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우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야곱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를 향한 말씀이었었고요, 오늘 또한 시편 42편도 사실은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과연 설교자로 열심히 제가 설교는 했지만 막상 내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나는 어땠는지, 일주간 호되게 경험한 한 주간을 경험하면서 이론과 실제는 참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그래도 목사도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통을 똑같이 한번 당해보고, 거기서 헤매도 보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시작이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시작인데, 사실 부르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여.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다른 거 찾지 않고요, 그 목마른 사슴은 물만 찾거든요. 지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이 이 시인처럼 가난해지고 의해주리고 목말라지고 애통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다면 그분은 지금 굉장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이 시작이죠. 어떤 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10절에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뼈를 찔러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갗만 찔러도 힘든데 뼈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4절에 보면 이전에 했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상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자신이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낙심하고 있었고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잊어버린 듯한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심할 때에는 어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성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지난주 암송 구조를 우리 사모 핸드폰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데, 하객 나귀가 그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어린이가 저한테 하는 말 같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는 것 같았어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셔, 기댈 것, 피난처,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참 우리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불신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해야 될까요? 불안과 낙심이 몰려올 때의 불신자들은 절망 속에서 도대체 어디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중에 뵀던 분이 있는데요, 가게에 코로나 환자가 올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었어요. 아주 건강하셨던 분인데 혈압이 막 180, 200까지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이분은 정신과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지금 정신과의 사람들 굉장히 많답니다. 막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 상황 자체가, 혹시 코로나 환자가 우리 가게에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힘들지만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께 맡기세요. 전 목사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 맡아주세요. 예수님 내 짐을 다 맡아주세요. 고통 속에서 주님 다 가져가 주세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불신자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뭐든지 맡길 수 있어요. 연약함도 모든 것도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은 맡아주시거든요. 어떤 분이 코로나를 색깔로 분류를 하셨어요. 코로나 블루. 처음 코로나 시작됐을 때에, 코로나 초기 단계 때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 여름쯤 됐을 때는 코로나 레드가 되었다. 그때는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며 가정이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블랙이 찾아왔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자포자기하며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생활고로 찌달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다는데, 중년층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젊은 층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포기했지만 지금은 중년층들이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2배 정도 자살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커튼 치고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모든 거 다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양진 집사님 속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안수 집사님이고 형님이 목사님이랍니다. 두 자녀를 뒀는데 그분은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토끼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는 한식당을 했었대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식당 문을 결국은 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17일 날 큰 교통사고를 만나셨어요. 이쪽에 3군데 뼈가 부러지고, 다리 여기는 벌써 수술을 하셨었고, 이만큼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아직 어깨와 2군데 수술이 남아있대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시고 두 자녀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랑 많이 받는 자녀들이에요. 목사님이 애들 이름까지 지어주셨대요. 그리고 두 놈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오빠는 PPT 만들고 또 동생과 함께 막 찬양단에서 찬양하고, 교회가 큰 교회인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이름도 줘주고 너무너무 목사님 사랑받고, 24살, 28살 그런데 28살짜리는 그 조리로 해가지고 하와이에 유학 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딸내미는 유아교육을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참 아주 귀하게 자녀들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난수 집사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가가지고 몸을 잡고서 주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분은 아직도 퇴원 못하고 12월 17일부터 지금 2월 달이 됐는데 거기 누워 계시다. 다른 병원에 계시다가 거기 오셨는데 제가 집사님,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또 박 집사님 기억을 해야지. 제가 계속 들어 누워서도 주여 박 집사님 고쳐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저는 수술 자체가 물론 위험한 것도 좀 있었지만, 근데 너무 뭐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막 정형외과, 신경외과 하다 보니까 험한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도 코를 골지만 코골이들이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막 수술하셨는데도 코골아.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또 그냥 하룻밤 있었지만, 다들 고통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참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이렇게 험한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아픈 분들의 심정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사슴은 목마름에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찾습니다. 사슴은 사자와 같은 강한 동물이 아니지요. 사자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사슴은 눈만 크고 다리만 길대요. 눈이 뭘 살펴야 돼요.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질그릇입니다. 먼지요, 작은 존재들입니다. 시련 앞에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심령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말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처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에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중보 기도가 절실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세 손 올리세요. 힘내세요. 안 나요. 올릴 수 없어. 금방 내려가.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우리 옆에서 꽉 붙들어지니까 하루 종일도 있었어. 이게 이제 중보기도예요. 올려요. 못 올려. 붙잡아줘야 돼. 붙잡아줘야 돼. 그죠? 붙잡아줘야지. 끝까지 하루 종일 올리고 아말렉을 그냥 여호와 니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는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요청했지만 챔셀 목사님들께, 그리고 저 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순간 아마 반전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양지 집사님 소개로 사실 의사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번째 의사예요. 이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라 그러더라고. 저는 처음에 덜커덕 수술할 뻔했어요. 근데 도저히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양 집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맞아야 된대요. 이분한테 맡길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냥 병원 자체 그 총원장님 얼굴을 봤는데 딱 끌려요. 근데 내 이력을 딱 보니까 장기료상도 받고 애양원 그 나병 환자 거기지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 예수 믿겠구나.
그리고 또 담당하신 그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또 예수 믿는 분이에요. 보니까 이분이다 하는 마음이 확 안심이 딱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수술 결정했어요. 그 이제 그 교체 수술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설명을 뭐라 하냐면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이 상태면 수술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나빠지지 않으시고 지금 약간 좋아지고 계시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쳐들어왔대요. 근데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됐대.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연합군의 반격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 시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게 되냐? 아니 그냥 설명도 자기도 수술하는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 안 되면 수술로 가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더니 수술하고 나더니 목사님이 몰라요. 뚫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뚫리는 사람도 있는데 뚫렸대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가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까지 저는 이제 완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벌써 갔다 와서 얼마나 이게 좋아지고 있는지 참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의 그 은혜로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 이렇게 오늘 서서 저기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거다.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찬송하게 될 거다. 그가 나타나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리는 영혼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의 어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동굴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그러나 터널은 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이후에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누가 도와줄 수 있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치고 제자들은 무서히 건너편에 도착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새벽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데모할 필요도 없어요. 물러가라 할 필요도 없고 새벽이 오게 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지요. 새벽, 하나님은 새벽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40번 이상을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나를 위한 말씀 같아가지고 무지무지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게 영양제도 놔주더라고요. 막 피곤하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영양 갑자기 보충해야 되잖아요. 영양제 놔주는데 저는 저의 영혼에 제 스스로 영양제를 놨어요. 설교를 무지무지 들었어요. 그리고 찬송을 무지무지 들었어요. 잡념에 시달리지 않도록 무지무지 내 영혼에 영양제를 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서게 됐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영혼에도 영양제를 놓자. 찬송 들으면 참 좋아요. 말씀 들으면 더 좋고.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거다. 선하심과 선은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디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끝까지 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고난 중에 반드시 도우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첫째는 부르자. 전능한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부를 수 없을 때는 서로 기도해 주자. 그래서 부를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목회자가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참 오늘도 위로를 받았네. 우리 참 이렇게 참 기대를 하고 계시구나. 제가 참 은혜를 받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부를 수 없든 서로 부를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려움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잠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타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고난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타나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광선을 바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